예레미야 14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물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려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것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바깥난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도로에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돌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시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뭄으로 징벌하셨습니다. 전 국토에 미치는 가뭄이 지속되자 백성들은 식수를 구하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농사 짓는 일에 손을 놓았습니다. 자기 새끼를 지극하게 돌보기로 유명한 암사슴조차 풀이 없으므로 새끼를 내버렸습니다. 들나귀들은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탈진할 징이 되었습니다. 모든 생물체는 물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시 둘째 날 물을 만드셨습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였습니다. 태초에 만들어진 물은 액체, 기체, 고체 상태로 바뀌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바다와 강과 호수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구름이 되고 대기의 이동을 따라 곳곳에 비를 뿌려 주어 식물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여 줍니다. 물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발전용수로 사용됩니다. 석유 없이 살아갈 수 있어도 물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석유보다 물이 더 비싸게 되는 날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물을 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뭄은 무섭고 혹독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였습니다. 불신자들, 비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수긍하지 않습니다.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갈급이 무엇인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며 그것을 관리하게 하시고 명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선고된 죽음이란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통의 단절됨을 의미하며 또한 육신은 병들고 늙고 쇠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2장에 기록되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군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말은 하나님 말씀의 수식어에
해당됩니다. 말씀을 담아 전달하는 그릇이며 포장입니다. 설교자가 자기의 사상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 용기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심령의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혼을 즐겁게 하는 설교에 만족합니다. 아모스 신자의 예언을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세에는 이런 현상이 교회의 보편적 경향이 될 것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라 병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 신자는 중재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비록 유다 백성이 범죄했을지라도 그 백성을 멸망케 하시면 이방인들이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길 가는 나그네가 속히 떠나감 같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을 속히 떠나려 하시냐고 애원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흡사 구원할 능력이 없어 당황하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시냐고 항변하였습니다. 항변이라기보다 사실은 읍소하는 심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호소하는 근거는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간구가 이를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짐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신자에게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금식하고 부르짖으며 제물을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이를 듣지 않으시고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행위에 진실함이 없고 마치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것 같은 얄팍한 수단으로 행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행위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의 동기가 옳아야 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였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흩어는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바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내어 예루살렘 거리에 든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예레미야는 자신의 중재 노력의 헛사가 됨을 탄식하면서 유다 백성이 회개치 않는 것은 거짓 신자들이 거짓 예언으로 백성들을 오도하기 때문이니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거짓 예언자의 죄는 크지만 거짓 예언자의 말을 따르는 죄도 큽니다. 그들에게 예언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뿐은 아닙니다. 바른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신천지 사이비 집단이 전국 교회를 상대로 침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이단 집단들에 대한 경계를 말해 주어도 미혹되어 끌려가는 사람은 멸망길로 가도록 작정된 자입니다. 그 길이 곧 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는 가룟 유다가 알아듣고 돌이키도록 여러 차례 말씀해 주었지만 기어코 멸망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단자들이 접근할 때 그들을 설득하려고 대화하지 말고 냉담하고 단호한 태도로 꾸짖고 물리쳐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설득당하는 듯 하는 것도 일종의 미혹 방법에 불과합니다. 사도 요한은 경계하기를 그를 집에 들이도 말고 인사도 말라 하였습니다. 거짓 예언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나는 잘 모르고 속아서 한 일이다 라는 변명은 무용합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나여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나 제사장이라 다 땅에 두루 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째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예레미야 신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한편 중재자로 나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으니 아픔과 피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본장에서 세 번째 중재 기도를 하였습니다. 중재 기도를 하는 근거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주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조속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주의 영광의 위를 위해서입니다. 영광의 위는 영광의 보좌를 의미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유린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선민과 맺은 언약을 위해서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까지 망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찌 되느냐라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2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방의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한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유다 백성이 주님을 앙망하는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주 하나님은 만물과 자연 법칙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신론자나 우상 숭배자가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교만과 어리석음과 무죄를 스스로 노출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과 법칙에 관한 지식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더욱 감탄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깊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것을 예레미야 신자가 애타게 외쳤어도 유다 백성들은 완고하여 그대로 행함으로 환난을 자초한 역사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교훈을 얻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만물과 자연 법칙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예레미야 신자의 메시지에 유념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